감사합니다. 박수를 너무 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일단 건강에는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조그마한 교회인데 3,000명이나 일어나고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개인 양육과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에 세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개인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다락방이 모여지고 그 다음에 그 제자를 양육하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개인 전도 스케줄이 쭉 있고 개인 전도하는 사람은 쉽게 다락방이 이해되집니다. 또 다락방이 이해되지면 여기서 열매가 나오니까 개인 양육할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개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개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대통령보다 높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붙은 데다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렸다. 이렇게 말씀 나와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보다 낫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왕 같다 그랬고요. 여기 계신 여자들 보고는 공주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 새가족 수련회 안 왔습니까? 누가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회비도 없고 그랬는데 그리고 공주가 뭐 차비가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이거 될 때까지 돼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져야 전도도 되고 기도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전도하면서요, 특히 15년 동안 전도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거 하니까 나는 실제 대통령보다 낫다.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항상 내리는 결단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작은 기도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막 형편이 어렵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지금은 훈련일 뿐이다.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한 거 나와요. 오늘도 제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새가족 사명자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근데 이 기도하는데요. 한번 기회 한번 세워보세요. 아침에. 굉장한 거예요.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시골에서 힘을 내가지고 다락방 시작하면 힘을 냈는데 교회당을 짓긴 짓는데 갑질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정말 이거는 갑질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너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건지 우리가 힘을 잘못 낸 건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완전 시골이요. 진짜 잘 지어놨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는 거니까요. 도와주라. 이런 마음이 와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이수동 장로를 시킨 거예요. 조건 하나 걸었어요. 당신 건물 그거 본부로 넘기라. 우리가 빚 갚아줄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만 날아가니까. 그 말은 제가 다른 사람 앞에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 장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갚아서 이렇게 다 해결을 했어요. 어느 날 또 아침에 저는 아침에 큰 은혜를 받거든요. 아침에 또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명의 있잖아요. 돌려주라. 근데 이분이 뭐 감동 정도가 아니죠. 돌려주라. 어차피 우리가 가져올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교인이 쓰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말이에요. 제가 이 기도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요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은 공주인데 이 응답이 안 오니까 공주병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돼버리면 되는데 대통령이 안 되고 자꾸 하다가 무너지니까 대통령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병 걸리는 사람도 하다가. 그래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맨날 병 걸리고 대통령 돼버리면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응답이 오는 사람은 공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공주병이 아니지. 그걸 보고 직업병이라는 거거든. 그거는.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어디든지 가면 그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말씀이 딱 나와요. 말씀이 딱. 그러면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 개인 전도에 아주 중요한 답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싹 다 성취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미국 갔다가 오는데 목사님들이 말이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안 싸우면 될 텐데 싸우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현실인데 내가 해야 될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 주시느냐? 아이들을 키워라. 아이들. 그래서 붙잡은 단어가 뭐냐면 렘넌트입니다. 이 단어를 딱 붙잡았는데 10년 동안 응답이 진짜로 쏟아지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때는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면 개인 전도는 분명히 회복된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걸 질문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행동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뭡니까? 이걸 질문하면 벌써 메시지 막 부딪혀와요. 이걸 해라. 그리고 어떨 때는 전도에 대한 게 확 부딪혀오면 어떤 외국 갔을 때는 그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이 정도로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금방 급하게 안 되잖아요. 이런 메시지 꽉 와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 달 동안 뭘 했는가 하니까 기도를 쭉 하면서요. 한없이 저를 낮췄어요. 한없이. 내가 그동안에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겁없이 다녔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조심이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한없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한 달 동안 뭐가 놓쳐지는 거 하니까 이게 딱 놓쳐지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을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이 차 타고 2-3시간 오면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힘을 꽉 주신 거죠. 그래, 너를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도록 모든 제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어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질 때까지 이 부분이 제자에게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셨어요. 문을 여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개인 전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모르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 거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게 아니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이거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제자훈련의 첫 번째 됩니다. 이때 기도로만 말 이 안에 내용 나온 것들은 그때 당시에 한 거예요. 실제로 뭐 테이프를 어떻게 해라, 뭐 책장 어떻게 써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낙심된 자리에 여러분이 낙심해버리면 문제가 오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틀림없이 응답 와요. 틀림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왔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대통령보다 더 귀중한 인물로 부르셨는데 실제로 저는 대통령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 대통령이 말 몇 마디 잘못해 저는 당하잖아요. 밤에 촛불 켜고 난리잖아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촛불 켭니까? 기도해 주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러니 대통령보다 낫지 실제. 여러분 받은 축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과정이 싹 다 보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은 인물이 렘넌트 7명입니다. 제대로 깨달았죠. 그럼 어려움 오면 흔들릴 필요 없다. 노예로도 갈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총리로 가도 교만해지잖아. 왜냐?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빛을 비추고 부르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기에 기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 딱 되어져서요. 사람을 봐도 저는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 우리 뭐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황상배 목사 딱 보는 순간 저는 이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도록 내가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우리 비서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나를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이게 다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사람 안 칩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20번씩 계속할 때. 그래서 제게 잘린 놈은 되게 나쁜 놈인 줄 알면 돼요. 아주 그건 간첩 비슷한 놈.
안 자랍니다. 모자라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에요. 그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들떠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이게 못하는 게 무슨 네가 공주냐?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주가 다 돼야 돼요. 그래 안 되는 사람은 공주 아니고 예비 공주. 공주 병에 걸렸을 뿐이지 확실합니다. 이 답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여기에 생명 걸어도 된다. 이렇게 하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진짜로 세상 나라를 넘어서는 거룩한 나라요. 그냥 왕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빛을 선포하기 부른 선지자다. 이 축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매일 이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을 탁 가면 호텔에 저를 데려다놓잖아요. 데려다놓으면 딱 앉으면 메시지 준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뭡니까? 이래 물으면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최고 행동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 기도, 전도운동. 이게 최고 계획이라. 제게는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나오고 응답문이랍니다. 오늘 이 강의만 듣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가셔도 되는데 이왕 오신 거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시고. 그러면 다락방은 뭐냐? 여러분 종이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늘 참고하셔야 될 거는 현장에서 사람 모아놓고 그때 그 사람이 이게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맞다는 게 나와요. 이건 지금 안 맞지 그때는 맞은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종이를 들고 어디를 먼저 가냐에 따라 글을 쓰게 되거든요. 아, 내일은 내가 이 종이를 들고 부산대학 가는데 부산대학의 제자가 모이다 이럴 때는 그게 맞도록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보면 이래 얼른 자세히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부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던 걸 그대로 모은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그 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뭐냐? 전도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뭐냐? 모일 때마다 항상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락방이 뭐냐? 모일 때마다 항상 미래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했어요. 굉장하죠. 여러분, 그러면 굉장한 게 보입니다. 다락방 모임에서는 언제든지 전도 운동의 축복 있잖아요. 종합적인 축복. 그것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내가 확인해 찾아내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거기 와 있는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개인 양육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이해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판단할 때 보면 아니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이해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아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할 때 보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선택할 때요. 조금만 복음적으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나버려요. 성경에 넣는 그대로. 그 여러분 교회 안에 가면 갈등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복음적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응답이 거기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한 대로 운명은 언제 바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운명은 언제 바뀌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운명은 언제 바뀌느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딴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외워라 하잖아. 그것도 중요하지. 암만 외우면 뭐합니까? 복음이 이해야 돼요. 목사님들도요, 보통 보면은 이게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축복 저주가 눈앞에 놓여 있잖아요. 문제만 딱 생기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까 체질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체질을 탁 만들어주는 이게 개인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양육의 가장 뛰어난 것은 뭐냐? 왜 개인 양육이 중요하냐? 교회 예배당에서는 안 되잖아요. 개인 누가 질문도 하잖아요. 요때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요때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요거 하나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잠깐 종이 한 장 차이로요. 고넬료 집에 갔다 왔는데 마가다락방의 핵심 멤버들이 복음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왜 이방인 집과 식사했냐 이러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복음 선택한 무리들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세계를 뒤집는 일이 벌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메시지하고 아무리 해도 복음 이해가 안 돼버리면요, 굉장한 걸 놓치게 되죠.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 앞에 여기에다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복음 체질. 개인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복음으로 방향을 탁 잡게 해줍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예요. 고백 하나에 오가 봅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이삭의 모든 인생을 다 바꿔봅니다. 안전뱅이를 쳐다보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여러분 혹시 고민거리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한번 복음적인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혀 눈에 하면 여기서 다 속습니다.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오늘 복음 선택해버리면 흑암 세력이 전부 결박돼 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세 가지가 기본. 제가 지금까지 30년 전도하면서 본, 제가 응답을 받게 된 세 가지 기본. 분명히 복음은 위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용이 아닌,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을 붙잡는 것이다. 그게 기도요, 말씀이요, 전도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아주 좋은 개인 전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안 가도 이렇게 하면 문 막 열려요. 그러면 제자가 있으면은 제자화시켜야 되겠죠. 제자화시키는 훈련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지금 번호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 보면 이걸 전체로 10가지로 보면 됩니다. 10가지. 10가지를 다 외우도록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가지를 보면 되는데 번호를 제가 10개로 나누어 쓰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다락방은 전도의 장이지 개인 양육의 장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실제로 다락방에서는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하시다가 개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의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개인이 가야 되는 개인 방향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자화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이게 안 되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말은 제가요, 다락방에 가서 한 명 한 명 개인들 양육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뭘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줘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 안 주면 교인들 절대 못 키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교육자다, 혹은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중요한 상담이 있을 때 개인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알았는데 뭘 줄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답은 간단해. 줘야 되는 건 아는데 뭘 줄 줄 모르겠어. 그래서 간단하게 아무거나 줘버렸어요, 그냥. 그것도 안 주는 것보다 나아요. 아무거나 줬는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렇게나 생긴 놈인 줄 아시고, 상대방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내가 놀랬다니까. 지끄러 버렸는데 역사가 났어요. 요게 답입니다. 지끄러는데 역사가 났는데 요걸 몇 년 하다 보니 내가 아무리 둔재지만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하러 나서게 된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개인 양육하는데 이건 못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기본이고요. 새가족들이나 교인들이 거의 다가 개인 양육에 뭐가 안 되는 거니까요. 실제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안다니,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 다 안다니까. 받은 축복 7가지만 모든 것 다 알아요. 전략 20가지 다 아는데 막상 이 사람이 딱 판단할 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인들이 어디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갈등을. 딴 데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나 결정적인 순간에나 행정에나 복음이 약간 빗나가 버리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딱 복음적이면 대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던져주기만 했는데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거니까 거의 체질 남아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율법 체질 남아있습니다. 율법은 안 가르쳐줘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요걸 다 복음으로 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드는 건 아닌데 약간만 깨달아버리면 돼요. 오늘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여러분들은 새가족 살려야 되는 중요한 분들이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듣는다고 하면 시간 가면서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했던가를 자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꾸 눈 열려요. 아, 교인들에게 뭐가 필요했던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했던가. 교역자들도 거의 힘으로 치면요,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몇 번 얘기하는 거는 왜 자꾸 하느냐?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 재료가 많이 있으면 또 딴 거 할 건데 왜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뼈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알아듣더라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 아리께도 정은주 목사님이 외우 갔다 오면서 유 목사님이 심심하면 12평 얘기하네. 그걸 왜 못 알아들을까 말이야. 어? 햇말 또 하고 또 왜 그걸 왜 못 알아듣냐 말이야. 네? 12평. 12평에서 된다 그 말 아이가 이게. 그렇지. 저 영도 저거 저 시금 거지 동네 왜 그 말은 거지 동네에서 된단 말 아니냐. 어? 그러면서 내 욕은 못하고 유 목사님 말, 유 목사님도 되는데 말이지. 농담하다 맞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분이 실실 농담하는 것도 내 속으로 그래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이 안 다져버리면 계속 이제 이게 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아도요, 굉장한 답을 주신다. 우리는 문제만 왔다면 실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안 합니까? 이 부교육자가 부목사가 말이요, 신방 가다가 옆에 앉은 여자를 대학생을 강간하려고 말 됩니까? 유혹한 게 아니고 강간을. 왜? 둘이 가다가 눈이 맞았다. 이래도 갈 건데 강간을
그래, 이 딸아이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도망간 거예요. 말 됩니까? 도망갔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 막 넘어가면 자기 잡으러 오는 거는 목사고, 도망가 불신자고 사정에 살려달라고. 왜 그냥 목사 소리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구제받아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지만은 잠이 안 오고 고민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랬으면 그래도 뭐 내가 행동을 잘못했구나. 길 가다가 뭐 이상한 남한에서 내가 조심을 안 했구나 이런데 신방같이 가다가 목사가 그래 뭐 내가 교회 같은 난리 났어요. 놀라운 거는 장로님 100%, 부교육자 100% 싹 율법으로 바뀌거든. 쉬게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쉬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들은 말할 것도 10% 해가지고 너무 쉬기지고 막 복음 없어 막 완전 막 칼 들고 쉬게 돼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잘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잘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저게 미친 거 아니냐. 저게 사단이 한 짓이지. 이거를 저걸 저래 뿌리면 이 보통 문제 사단성이 시키는 거다 이거. 이게 말이 되냐. 없던 걸로 해라. 일단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불렀어요. 그 대신 다 아니까 당연히 있는 불다 야 여봐라. 어째서 그랬냐. 근데 대답이 뭐라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저도 모르겠대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니뭐 그래 네가 이해 안 되는데 우리가 어째 네 이해되겠냐. 니 막 완전히 지금 미친 거다 그거는. 어떻게 사람 막 목사가 학생, 청년, 대학생 데리고 신방 그 특파원 가다 그 짓을 하는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깨달은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용서하겠다 하되 단 조건이 있다. 네 없던 걸로 하고 회개해라. 고쳐라. 완전히 고쳐라. 그러고 한 석 달 동안은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부교육자와 모든 당회원은 말하지 마라. 없던 걸로 해라. 그럼 너는 회개해라. 네 양심상 완전히 회개되어져 가지고 문 열리면 그때 새 힘 얻어서 나가라. 그래갖고 해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시험 안 들고 지도 살고 다 하는 거죠. 우리는 큰 문제 왔다 큰 율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작은 것에도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그게 작은 것에도 그 사람을 살리고 그게 작은 것에도 다 살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처리된 걸 보고 그 자매는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돼.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자매는 좋은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다.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새가족들의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나 일해야 되느냐, 얼마나 봉사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주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이요. 교회 안에 쓰레기 버리고 하지 마라 상식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다락방에서 여러분 새가족 교육을 제일 잘하는 길이 뭐냐, 개인 메시지와 응답과 방향을 주는 겁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 주시더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삶의 방향을 이 개인 양육으로 번호로 들어갑니다. 좀 혼란스럽게 미안합니다. 그때 그대로 한 거라서 그래요. 삶의 방향을 그 다음에 올바르게 잡아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아줍니까?
이래놓고 난 뒤에 꼭 중요한 거는 말씀 누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누리는 법을. 자, 이 세 가지만 되어지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만 되어지면 말씀을 누리도 율법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말씀 누리는 율법 돼요. 율법 되면 결국은 유대인처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말씀 누리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내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새 가족에게 제일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라. 목사님들도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설교하시기 전에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설교 준비할 때 지금은,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은 주석 보지 않습니다. 혼란 와요. 지금은 제가 무슨 참고서 보지 않습니다. 딱 성경 놔두고는요 매 시간을 내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제게 일어나는 문제, 제게 있는 좋은 점, 약점 다 있잖아요. 이러고 매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주간에는 못 잤어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집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매세에 놓고 소파에 약간 내가 졸다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소경이라는 걸 붙잡고 매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6시쯤 됐을 때 확신이 왔습니다. 그렇다. 이 소경의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것이다.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 운명을 바뀐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신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님 말씀이 역사가 납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새가족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가르쳐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이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 요걸 붙잡으면 이게 맞아진다니까. 강단. 내가 평생 붙잡은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요셉처럼 그래야만 강단이 사는 거예요. 이래야만 훈련받는 것은 전부 응답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서 새가족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응답을 내리실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은 연약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심령 골수 쪽에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와서 뭐 이 말 듣고 시험 들고 저 말 듣고, 어떤 사람 자리 싸마다 시험 들고 이래 돼요. 주차하다 시험 들고. 부산에는 주차하다 싸움 붙었다니까요. 그 치고받고 새가지고 하면 교회 안 나와. 이것도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이게 이 변호사가 신앙생활 좀 해보라고 이제 진짜 은혜 딱 받게 해가지고 여기 마귀 하는 짓이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주차하는 사람이 둘이 싸움 붙어 보고. 이래가지고는 막 멱살까지 잡았다네. 멱살 잡고 흔들었다 이게. 그래갖고 막 이 사람이요, 막 여기 흉터가 났어. 그 집에 가보면 미치겠거든, 흉터나. 교회 안 온다. 알고 봤더니 변호사라. 그리고 겁도 없이 그래, 막 평신도가 변호사 목 잡고 막. 이 참 차가 이상해요. 우리가 차만 타면 사람이 바뀌어요. 한 번은 장로님이 차를 딱 타는데 목사님 운전을 타는데요, 급하게 이렇게 막 목사님이 막 휘 나오더라 나비가. 그래서 집에 장로님 놀래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강단에서 맨날 성경 주만 말하면서 뭐를 쉬쉬하는가. 그리고 이게 차 보면 이상합니다. 차를 타면요, 차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보면 막 싸우고 싶어도 못되게 보이고요. 주차 관련 사람 차 안에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이면 이래가지고 싸움 못해요. 차 그거 좀 이상한가 봐요. 이래가 멱살부터. 서울시도 한 번 붙어 갔잖아요. 뭐가 또. 자리는 없지, 주차할 자리는 없지, 교회 자리도 없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붙잡아야 될 말씀. 여러분도 지금부터요, 여러분은 평생에 걸어야 될 말씀을 확실하게 언제 붙잡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딱 붙잡고요, 그러면 강단에 살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새가족이나 우리 신이 꼭 새가족뿐만 아니잖아요. 이제 목표를 붙잡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면 확실한 비전이 나와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이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확실한 비전이 나왔는데, 글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비전을 붙잡았는데 찬송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만들.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자체구란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 가족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요. 기도.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도 잘못 가르칩니다. 무조건 잘못 가르치면 율법돼요. 복음과 말씀과 비전을 붙잡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 말고는 단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새 가족이 기도 행복해졌다.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복음 안에서 기도의 행복을 다. 오늘 밤부터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받으면 기쁘지요? 그렇죠? 진짜로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말을 좀 연장시켜서 진짜 응답받을 것이면 기쁘지요? 같은 말이 돼요. 받은 거나 받을 거나 같으니까 그 행복으로 기도하십니다. 저는 1천만 제자 일어날 걸 행복을 꿈꿉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곳곳에 일어날 행복을.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꿈꾼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칼빈이 하나를 말 잘못했는데 다 잘했는데 요한 칼빈이 보면 성경도 다 잘했는데 하나 말 잘못한 게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이해됩니다. 38군데 아프니까 기도하는데 노동이 될 겁니다만은 기도는 행복입니다. 참 행복이요. 네. 여러분 기도로 참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교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참 예배를 통해서 참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올 때마다 참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 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신 참된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게 예배요. 그게 교회입니다. 앞에 여기 참자 붙여야 됩니다. 기도도 참 행복.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 깊이 하루에 3번 있는데요. 아침, 밤, 낮. 낮에는 주로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표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제가 다 끝나고 나면 밤에 2시든 3시든 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요.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좋아요. 그리고 연결되겠죠. 교회 가면 이제 하나님의 참 축복이 발견되잖아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래가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와서 지금 새가족 사명자를 앉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요. 새가족에게 빨리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에 관한 겁니다. 목회자나 주위의 종들 통해서 다른 것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느냐. 특히 강단입니다. 요것만 발견하면 돼요. 요거 외에는 발견하지 마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붙잡아라. 그 이상 이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요게 새가족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일곱 번째입니다. 직업.
연관시켜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일했는데 그냥 일하지 말고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참 능력을 발견해라. 일부 예배 때 설교했죠. 저는 이거 항상 가르칩니다. 렘넌트 청년들에게. 양으로 하든 질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10배 해라. 그럼 밥 먹게 돼 있어요. 어떤 직장을 가든 월급 상관없이 10배로 일해라. 그럼 돼요. 그러면 죽지 않냐? 안 죽어요. 저는 늦게 가고 막 이런 시간 마치 있으면 그는 이해 안 돼. 그건 밥 못 먹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0배로 일해라. 12평 시작하는데 그런 거 걱정 안 돼요. 12평은 내하고 상관없어요. 30군데 뛰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교회 30군데 생겼잖아요. 내가 뛰니까 부교육자 뛰잖아요. 내가 뛰니까 청년들 또 뛰잖아요. 이제는 막 우리 막 그 여자 제자들 많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금방 교회는 1000명 일어나버리는데. 금방 그럼 막 뛰니까 교회당도 없는데. 근데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우리 그 사진 찍고 있는 그 엄주복 그 할머니 그 사람은 한글도 몰라요. 그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분이 자기는 학교로 가본 적이 없대요. 학교로 가본 적이 없고 한글 하기도 모르는데 할머니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락방에다 잘해요. 어떻게 하느냐? 제 따라 다니면서 무조건 다 외워버려요. 외워가다. 그것도 역사에 났다니까요. 10배를. 좀 심했지. 1부 부산, 2부 서울이로 하자. 힘들대 좀. 1부하고 비행기 돌아서 또 그러고 끝나면 내려가 핵심하고. 미쳤지 내가. 그러나 내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10배로 뛴다. 다른 사람보다. 3부 일본 갈라 했어요. 근데 위성 다닌 바람에 막 그러지. 그래 안 되면 4부 홍콩 갈라 했어요. 주일날 못 갈 거 뭐 있나 말이야. 말씀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렘넌트 딱 정신 차릴 때 어디 가서 10배를 뛰어야 돼요. 양으로 하든 질로 하든 시간 안 되면 내용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잘 가르쳐줘야 되겠죠. 꼭 가르쳐야 됩니다. 현장 가거든 2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이게 무시기도다. 현장에서 표시 안 나게 하나. 무시기도에 참 지혜를 얻어라.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무시기도 하면 참 지혜가 나와요. 참 지혜를 얻어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 다른 사명자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참 만남을 해라. 참 만남. 여러분 한 시대에 전도하는 참 만남 일어났다면 그건 굉장한 겁니다. 한 시대 여러분 교회 목사님 같은 전도자를 만났다. 이거는 막 기가 찬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참 만남. 열 번째입니다. 세계 비전 심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완벽하지요? 그러면 개인부터 시작해서 세계 보험가 여기를 확실한 답을 줘야 돼요. 나와 교회와 다른 사명자와 연관하여, 그게 중요합니다. 나와 교회와 다른 사람과 연관하여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 비전이 아니에요. 개인 비전도 있지만 나와 교회와 다른 사람과 연관하여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뭐 이래저래 누가 싸우고 이런 거는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요. 나와 교회와 다른 사람이 세계 비전을 다 본 거지.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저는 제자와 훈련의 기본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 눈에 안 보이는 이거 안 되지면 해도 안 돼요.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잘 되다가 또 안 되고, 잘 되다가 또 이래 된다니까요. 이게 되지만 나는 좀 능력 없는데 하나님 자꾸 역사하십니다. 왜냐? 개인 양육의 가장 중요한 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건데,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가 자꾸만 판단만 할 때 틀리게 자고,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준비를 다 해가 나올 때 딴 길로 가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기도, 전도 세 개와 연관시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정표가 된다. 내비게이션 보고 오셨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에서는 모이니까 하긴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게 얘기죠. 결론 맺겠습니다. 세 가족의 결론 맺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맺으셔야 되고, 만나는 사람 맺게 해줘야 됩니다. 내 개인이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 요약하자면 내 눈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로 행복해야 돼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국회의원도 못하는 걸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맞죠?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자요. 그럼 이런 사람이 새 가족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분명히 되고 있거든요. 이래 되면 성취되고 있는 그야말로 꿀보다 더 단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도 보니까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제자들 보니까요, 딱 이게 집에도 가보면 그렇고 언론 딱 이렇게 보면 차에들이 들여다보면요 늘 말씀 꽂아놨어요. 말씀 이 달라요. 늘 말씀 꽂아놨어요. 그 주로 보면은 이 역사 아닌 사람은 말씀이 멀리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이전에 말씀이 내게 늘 가까이서 이게 살아 움직일 텐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자고 못 자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갈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거 들고 갈 때 행복해요.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이 둔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럴 때도 있고요. 솔직히. 또 어떨 때는 말씀 전하고 나는데 저거 아닌데 싶을 때 부끄럽고요. 저거 아닌데 내가 왜 저랬지? 이렇게 내가 이 둔하냐? 하고 난 뒤에 깨달을 때 저거 아닌데 하나님 계획 저거 아닌데 하고 난 뒤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막 이 힘을 얻고 살아나와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에게 이 문제가 회복되면서 막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 막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답이 나와요? 영원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걸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왔는 여러분들은 보통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거 다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정말로 보고만 해서 여호와를 딱 바라보면 어느 순간이 옵니까? 행복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암 수술을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신방으로 기도에 나오니까 할 말 있다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 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안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병원에 누워가지고 수술을 하고 제가 이게 지금 완쾌가 될지 죽을지 살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탁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데요. 자기에게 행복이 왔대요. 그래 말이에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이 되면 그 사람 삽니다.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 말씀, 하나님이 알고 이 전도, 계획 앞에 오는 이 행복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전달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골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인도에서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요 언약만 딱 붙잡으면 오늘 메시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 양육의 제자 훈련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딱 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찬송 부르냐면요. 제가 좀 어려울 때는 오 놀라운 것을 예수 내줘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그걸 제가 많이 부르고요. 아침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소서. 그거 할 때는요. 좀 뜻밖의 잘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게 뭐냐. 550장사 옛날에 248장. 저는 그 찬송 좋더라고요. 가사 보면요. 너무 하나가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행복한 주의 제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